저는 제 전공이 화엄경이 제 전공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기 위해서도 또는 발표하기 위해서도 항상 화엄경을 읽고 또 그 화엄경이 저의 인생관이나 또 삶의 모든 그 좌표가 되어주는 것도 또한 화엄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경전, 불교에는 정말 경전이 많기 때문에 어느 경전을 나의 경전으로 의지처로 삼을까? 그래서 스님들은 전부 의지처로 삼는 소위경전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BBS 방송 그 상담 방송을 수요일에 하고 있습니다만 그 94년부터 6년 저희 96년까지 3년을 그 자비의 전화를 상담할 때 불자님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것이 불교에는 왜 너무 경전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걸 아주 힘들어 해요. 그리고 법당에 가서 이 부처님께 불전 놓고 저 부처님께 불전 놓고 그러다 보면 지갑이 다 비어야 끝장이 나서 그것도 어렵고 막 그런 그 불교 방송에 그런 한탄 아닌 한탄을 하셔요. 거기다 이제 한 가지 더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아마 공찰이었던가 봐요. 주지 스님이 오실 때마다 가르치는 게 다르시대요. 어떤 주지스님이 오셔갖고는 간음경만 읽으라 하더니 그 다음 주지스님은 지장경만 읽으라 하더니 그 다음 주지스님은 다라니만 읽으라 하더니 요번에 오신 주지스님은 이목구만 하라 하는데 도대체 이 이목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방송 질문이었어요. 지금도 생방송이지만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얼른 순간적으로 주지스님들도 다 전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전공이요? 대학교에는 전공이 있는데 주심도 전공이 있어요? 그래서 있습니다. 지장경 전공주지스님, 간음경 전공주지스님, 이목고 참선 전공주지스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그분이 그러셔요. 이게 뭐 91, 2년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살님은 뭘 전공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저는 그래도 간음경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셔서 그럼 보살님은 간음경을 전공으로 하셔서 항상 간음경을 읽으시고 주지스님이 이목구 하라면 그냥 하는 척 하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척 해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내 전공이 있으니까 그걸 열심히 하고 하는 척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위기를 넘긴 적이 있어요. 또 더 재밌으시다고 한 말씀 더 드리면 똑같은 질문이죠. 왜 너무 경전이 이렇게 많습니까? 다른 데서는 바이블 하나, 성경책 하나 참 멋있게 옆에 끼고 가는데 우리는 이 경전 꺼냈다, 저 경전 꺼냈다, 골치가 아파 죽겠다는 거. 거긴 제가 또 뭐라고 답을 했느냐 하면은 그쪽은 책 한 권 달라고 있는 가난한 집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 타종교인도 계시면 신뢰가 되겠죠. 그랬더니 아, 가난한 집이요. 그럼요. 우리는 저기 해인사 장경각 8만 대장경 그게 빼곡히 금괴가 들어있는 거 그런 부잣집 자손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부잣집 자손이기 때문에 요거 경전 꺼내서 읽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거 내려놓고 저쪽 거 꺼내서 읽고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 거 읽고 그러다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그걸로 내 소위 경전을 삼으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그리고 얼마 뒤에 우리 팔만대장경, 고려대장경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죠. 그래서 우리 한국인만의 그 자랑이 아니라 모든 세계인의 보물 창고가 됐습니다. 그만큼 불교는 그 설하신 그 내용도 풍요롭지만 그것을 다 누군가가 기록해서 오늘날까지 대장경 속에 우리에게 전해줬다는 것은 이 종교 기록 문화로서 대단한
그런 보고입니다. 그거를 불자님들이 처음 신행생활 하실 땐 그렇게 힘들어 하셔요. 저 소위경전 말씀드리다가 엉뚱한 대로 흘러갔습니다만, 그러한 제가 이제 학교에서는 서양 철학을 전공을 했는데, 불일생을 의지할 불교에서는 어느 경전을 나의 소위경전으로 삼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뽑은 것이 저는 하엄경입니다. 그리고 그 하엄경은 정말 저의 성격에 맞고 또 모든 일상생활을 하는데 참 좋습니다. 그 우리 원장 스님께서 자꾸 법문 주제를 보내라고 그러시는데, 법문 주제를 뽑으면 한 1000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000개 중에 뭘 뽑아드릴까? 그것은 하엄경 이세간품 38품 중에 39품 중에 38품이 이제 이세간품인데요. 그 이세간품에 보면 200가지를 질문을 하면 전부 하나하나 질문에 10가지씩 답을 합니다. 그래서 2000행문이 펼쳐져요. 오늘은 이제 정행품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러면 그 이세간품만 해도 우리가 주제로 삼아서 몸소 실천할 것이 2000가지예요. 그래서 이 하엄경은 바로 우리의 삶을 24시간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일이 벌어지는 우리 모두의 일상 그대로를 기록한 것이 하엄경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다니다가 하엄의 일상생활 그냥 제가 잡았어요.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그런 그 거룩한 경전이 우리 일상을 떠나서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일상 속에, 삶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 특히 초기 경전이 그렇고 대승경전이 모두가 우리 일상을 바로잡기 위한, 그리고 그 일상 속에서 부처님의 거룩한 그 마음과 행적이 우리들의 일상을 통해서 꼭 피워야 된다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그래서 하엄경에는 많은 그런 가르침이 있는데, 거기서 오늘 정행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까지 다 복사를 해주시고, 뭐 더 이상 제가 불만을 가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료를 복사해 주셔서 굉장히 오늘 말씀드리기 아주 편한데요. 이 정행품은 보시는 대로 청정할 정자, 깨끗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품 중에 하엄경 39품 뭐 좋지 않은 게 없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사부대중, 오늘은 육부대중이 모였다고 또 원장스님이 자랑을 하시네요. 육부대중은 우리 비구스님 어디 계신가요? 네, 비구스님도 계시고 비구스님 스님도 계시고 삼위 스님도 계시고 삼위 스님도 계시고, 그래서 비구니 삼위 삼위니, 거기다 우리 거사님 선생님들 계시니까 우바색, 우리 보살님 여성분은 우바이, 그래서 육부대중이 모이셨어요. 그래서 정말 자랑할 만합니다. 이 정각원 이 거룩한 전당에 육부대중이 모여서 오늘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거기 모인 모두가 참 청정하고 맑다. 여러분, 오늘 날씨처럼 참 맑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동궁월진가요? 거기 연꽃이 좀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꽃을 바라보고 맑은 물이 흐르는 걸 보고, 경주는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고요한 곳이로구나, 그런 것을 다시 느끼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맑음, 깨끗함, 우리가 일상은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또 고통이 있습니다. 저도 나이를 많이 먹으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건강하세요? 건강 괜찮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이러면 좀 억울해요. 그래서 요즘 하는 말이 늙어가고 있어요.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건강이 괜찮지 않은데 듣기 좋게 건강 괜찮소 이러면 안심하고 가는 것도 억울하고,
또 좀 아픕니다. 그러면 걱정해 주는 것도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스님 건강 괜찮으세요? 그럼 지금 막 늙어가고 있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해갖고 다시 그래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도 하고 또는 그 하소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다 늙어가고 있고 무너져가고 있고 아파가고 있고 또 연세 드신 노인들은 가난해져 가고 있고 이것이 뭐 부처님 말씀하신 우리가 그냥 갑자기 아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생로병사이다. 그리고 그건 진리이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고 또 우리는 관계 속에 서로 존중하면서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존중해서 뭐 아무 의득도 없으신데 그래도 먼 길을 왔다고 존중해주고 맞이해주고 그럼 난 거기에 감사드리고 보답하고 함께 존중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면 참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다 정의 맑은 기운이고 맑은 행동이죠. 그래서 이 정행품을 제가 참 좋아하는 품인데 거기에 첫 이 페이지에 보면은 지수보살이 묻고 문수보살이 답을 하시는 그런 품입니다. 지수보살이 문수보살을 물어요. 하엄경 하면은 굉장히 어떤 아주 고상한 높은 경지에 무엇을 물을 것 같은데 신어의 업을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자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비구니 회장이 되고 올 4월부터 비구니 수행 공동체 그것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비구 스님도 그러시고 비구니도 그렇고 이제 출가하시는 분도 자꾸 줄어듭니다. 사회에 그 자손, 아기를 놓는 인구 절벽에 이르니까 자연히 출가 사문의 수도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우리 숫자가 줄어가는 이때에 진정한 숫자에 연연하는 것보다도 그 작은 숫자 중에 참다운 이 출가 사무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까? 그래서 비구니 수행 공동체를 시작해서 서로 결속하자. 비구 스님들께서는 비구 스님들끼리 결속해서 혼자 잘하는 것보다 5명, 10명이 모여서 잘하면 굉장히 우리 불자님들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하엄경을 읽으면 십행품 또 십지품에 다 환희행, 환희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부처님이 기뻐하신다. 부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저는 요즘 참 귀한 제가 불자님들을 우리 스님들이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아주 자긍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기뻐하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우리 출가 사문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월 30날부터 비구니 수행결사를 해서 어제도 3차 수행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구니 스님들이 모이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고려시대 불교가 키우려고 할 때 보조 진울 선사께서 권수정해 결사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글을 쓰셔가지고 정말 우리 정신 차리고 출가 사문이 되기도 어렵지만 출가 사문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불교를 만나기도 어렵지만 불교를 만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것을 이 시대에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경주에 내려와 보니 경주 보리빵 이런 간판은 많은데 동궁월지 보더라도 그 앞에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임대를 써놓고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로구나. 가게 하나를 지켜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그 가게가 문을 닫았다면 그 가족은 생계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이 삶이
참 고민스럽구나 이런 생각을 오늘 또 했습니다. 그때 지수보살이 지혜 제일이신 문수보살께 이러한 이때 저희는 수행결사를 시작했고 어제 법륜 스님을 모셔서 말씀을 들으니까 종교인은 넘쳐나는데 진정한 수행자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종교인은 자기 지위를 누릴 수도 있고 또 종교의 권위를 세울 수도 있고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하고 편견과 독선을 가질 수도 있지만 진정한 수행자는 항상 겸손해야 되고 자기를 잘 다스려서 모든 상대방을 존중하고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낼 수 있는 것, 그리고 부처님처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45년간을 하루에 한 때를 걸식으로 생활하시면서 저는 중앙승가대학교에 있을 때 우리 스님들께 우리는 걸식의 후예다. 이 도대체 걸식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루를 살을 내 생명을 살릴 음식조차도 소유하거나 축적해두지 말아라. 너무나 그래서 생명을 담보한 것이 진정한 불교인의 수행 생활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 자신도 정말 쌓아놓은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걸식의 후예라고 하는 부처님의 그 소박한 삶, 하루에 한 때를 걸어 나가서 밥을 얻으면 그날을 배를 채우고 밥을 얻지 못하면 그날을 굶어야 했던 그러한 것이 우리 부처님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저희 스님들과 우리 불자님들은 그렇게 건박하게 이 삶을 살으면은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제가 정형품을 뽑아서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를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부처님처럼 어떤 멀리 추상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구의 삼업, 몸으로 하는 행동, 말로 하는 언어, 그리고 마음 씀씀이를 청정하고 맑게 행해야 되겠다. 그게 지수보살님이 문수보살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몸으로 일체 모든 생명을 훼손하지 않고 내 말로 일체 모든 일을 기분 나쁘거나 마음 상하거나 잘못되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으로 모든 공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많은 질문을 해요. 요점은 지금 수행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제가 불자님들도 같이 수행 파트너예요. 옛날에는 신도, 믿는 부처님 불교를 믿고 스님을 존중하는 믿는 무리다 해서 신도라는 용어를 썼는데 요즘은 저희들은 출가사문이고 제가 불자님들은 제가 불자셔요. 집에 계시면서 우리 스님들과 함께 수행하시는 그런 분이다. 코로나로 이렇게 난타를 당하고 가게 문을 다 닫고 가진 것이 다 없는 이때 무엇을 의지해서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 다시 한번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내 몸과 입과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수행으로서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출가 사문이고 또 불제자들이 아니실까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떤 추상적이고 허공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거기 이제 한문으로도 제가 써드렸죠. 모든 보살이 선용기심하며 오늘은 이 선용기심이라고 하는 내 단어를
전해드리면 그것이 이제 오늘 선물이에요. 제가 아무 선물도 받지 못하고 어저께 3차 수행결사를 마치고 저녁마다 화요일 저녁 7시, 9시는 제가 하엄경을 줌으로 강의를 합니다. 이제 뭐 스님들이 코로나 있고 나서 유튜브 줌으로 강의를 하니까 너무 좋아요. 옛날엔 스님들이 호흡 오셔야 되고 호흡 가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각자 앉은 자리에서 주소 하나 열고 딱 앉으시면 그냥 하엄 강의가 됩니다. 그래서 하엄 강의를 하고 일찍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한이롭게 생각하면 한없이 한이로워요. 그래서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어제 법륜심 말씀도 정말 덜 가지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다 지금은. 그리고 하엄경에 그렇게 소욕지족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어요. 욕심을 줄이고 만족할 줄 알 지족. 도솔천이 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족함, 도솔함 이제 그런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만족하지 못하니까 괴롭고 힘들고 갈등이 오는데 욕심을 줄이고 소욕하고 지족 만족한다면 그 앉은 자리에서 바로 우리는 참 행복해진다. 오늘 동궁월제가니가 그 연꽃이 몇 송이 안 폈어요. 다음 주 왔더라면 너무 좋았을 거예요. 같이 온 스님이 몇 송이 안 폈네요. 몇 송이 저거 편 게 어디냐. 한 송이라도 안 폈더라면 전 한 송이도 안 필 줄 알았는데 좀 이르거든요. 그래 폈더라고요. 그래서 우산을 갖고 이렇게 끌어잡고 다니니까 향기가 감사하다. 경주까지 왔더니 월지에 꽃이 우리를 맞이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이 소욕지죠. 작은 거에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하면 그게 하엄의 정신이에요. 하엄경에 아바탐사카라고 하는 원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 아바탐사, 꽃으로 이름을 한 경전이 법화경은 푼다리카, 싹다라마 푼다리카, 푼다리카는 아주 고귀한 백년꽃. 오늘 월지에 백년이 많이 피어있어요. 이게 푼다리카 경전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하엄경은 아바탐사카 경전이에요. 그래서 법화경은 굉장히 고귀한 높은 수준의 백년 한 송이. 하엄경의 아바탐사카는 온갖 잡초꽃. 봄동산에 피어난 꽃이란 꽃은 다 꽃이라고 보는 것이 하엄경의 아바탐사카예요. 꽃은 꽃으로서 역할을 하면 꽃인 거예요. 풀꽃이든 무슨 꽃이든. 그게 아바탐사카 하엄경. 절대 평등의 경지죠. 중요한 건 뭐냐? 꽃으로서 행위하고 있느냐. 꽃은 아름답고 때로는 향기를 내는 거. 그럼 우리가 아름다우려면 신고의 삼업이 정확하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은 거. 그래서 정말 이제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불자가 정말 불자다울 때 우리 출가 사무는 정말 수행자로서 거듭나면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겠나. 그래서 문수보살이 지수보살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몸과 입과 마음을 제대로 써서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다 훼손해요. 말도 아무렇게나 집어던지고 그냥 마음도 누가 안 본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그래서 다 기분 나쁘고 다 속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건 정행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모두를 훼손시키지 않고 다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선용기심하면 제가 하엄경을 거의 10년 읽고 이 선용기심을 발견을 했어요. 자, 네가 갖고 있는 지금 그 마음을 지금 잘 쓰면 즉객일체 승려공덕이니라. 그 순간에 우리는 공덕을 잘 쌓아야 삶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복덕지혜를 갖춘 것이 양족존이에요. 지혜만 있으면 혼자 똑똑해서 혼자 멋있고 좋은데 남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것도 좀 어폐가 있겠죠?
부처님은 항상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지혜는 복덕이라고 하는 건 자비입니다. 자비가 밑받침되었을 때 진정한 지혜가 참다운 지혜를 우리가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복덕과 지혜가 갖춰.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은 우리 어른 스님이 저희들을 가르칠 때 지혜만 있으면 지 혼자 똑똑하고 복덕이 있어야 남에게도 줄 것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서 문득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혜와 복덕을 갖춰. 부처님은 우리가 양족적 두 가지를 다 충만하신, 충족하신 그러한 성자가 부처님이시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공자님께는 좀 죄송하지만 공장님 사당에 가면 거미줄밖에 없는데 저 설악산 꼭대기 봉정항에 가면 세상에 좋은 과일은 거기다 올라앉아 있다 그러셔요. 그런 말씀할 때 저는 그때 젊을 때 우리 불자님들 극성스럽기도 하시지. 그냥 가기도 어려운데 거기를 세상에 좋은 과일을 다 끓고 설악산 봉정항까지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누가 갖다 놓으시겠어요? 또 우리 상원사 중대 그 정멸무공이 있는 데 가보면은 1000년이 넘게 딱 40마지를 금보자기에 싸서 40분을 치고 걸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멸무공이에요. 거기다가 갔다가 그 상원사 중대인가요? 중대에서 공양을 지어갖고 정멸무공까지 40분을 올려다 공양을 올려요. 우리 불자님들은 그렇게 지극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을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문수보살이 그 마음 하나를 매 순간 선용기심하면 공덕이 되고 지혜로운 말씀을 하고 그리고 마음이 복덕이 부족한 그러한 선용기심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공덕을 다 얻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처님이 가르친 저 모든 불법에 신모소에 마음에 걸림이 없을 것이다. 지혜롭고 자비로우면 우리는 불법을 그대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선용기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여기 표로 정리해드린 140가지, 실질적으로 보면 140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140가지를 부처님이 설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그 한정이 있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제가 꼭 우리가 수행하는데 필요한 거를 짚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3페이지를 보시면은요, 3페이지에 이 정행품과 범행품, 또 이 하엄경에는 범행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행품에 보면은 그 범행품은 출가 사문의 수행, 청정 수행을 이제 기본으로 하고요. 이 정행품 140가지. 그러니까 이 140가지는 선용기심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이 마음을 쓸까? 어떻게 써야 이 마음을 잘 쓰는 것일까? 그래서 140가지인데 여기는 하엄경 60권본, 80권본이 있어서 이렇게 대조표를 제가 하엄교학 강문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정리를 해드린 부분을 복사해왔습니다. 그래서 보살제가 하면은 대승불교는 보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디사트바, 마하사트바 그러거든요. 그러면 한국 불교는 너무나 독특해서 여성 불자만 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스님들도 여성 불자를 많이 뵈니까 법문할 때도 보살님만 상대로 해서 법문을 하셔요. 우리 보살님 보살. 그러면 고사님들이 오셔갖고 도대체 우린 뭐야? 스님의 눈길 하나 안 돌려주고 우린 뭐야? 이렇게 이제 서운해 하셔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법문하실 때 그냥 보살님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거사님도 꼭 이름을 호칭을 해드리고, 근데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전에서는 보살이 여성만을 그 칭호하는 말이 아니다. 그래서 문수보살, 간세음보살, 보현보살,
그래서 이 보살은 무엇이냐? 서원의 마음을 일으킨 분, 그분은 보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발심 한 분, 발 보리심 한 분, 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심 하신 분. 그냥 그대로 세속적인 가치로 살아가시는 보살이 아니세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부처님 법을 배워야 되겠다. 이 혼란한 시대에 부처님은 어떻게 살으라고 우리를 가르치셨어요. 이 마음을 탁 일으키면 그 순간부터 보살이신 거예요. 그리고 한 마음을 일으킨 데서 멈추지 않고 매 순간 승강기를 타고 오르시듯이 나의 순간을 더 단계를 높이고 그러면 마하사트바인 거예요. 대보살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경전 중에 보살은 남녀에 관계없이 발보리심, 최상의 마음을 일으킨, 진리를 향한 마음을 일으킨 분이 바로 보살이다. 이렇게 꼭 오늘 이후에는 거사님들도 보살 속에 들어가 계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살이 제가 하니까 제가 글자네. 보살이 집에 있을 때 아직 출가 전에 당원중생. 여기에서는 원자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다 보살이라고 하는 인식을 딱 가지신 다음에는 원해라. 그래서 우리는 그 불교에 욕심으로 이 세상을 살 것이냐, 원력으로 이 세상을 살 것이냐. 욕심은 뭐예요? 자기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냥 나만 편안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가족만 잘 사면 되고. 그래서 옛날에 운전을 하다 방송을 들었는데, 정신병 고치시는 의사 선생님이 모여가지고 무슨 토론회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그 사찰에도 그렇고 정신 이상으로 이렇게 떠돌아다니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스님들도 또 그런 분들 우리가 다 뭐 정신건강까지 체크를 못하고 출가하시게 하니까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 정신병 선생님들이 요즘은 정신병 환자가 많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이제 서로 하면서 너무 재밌는 것이 서로 손해보지 않고 살려고 하다 다 정신병이 걸린대요. 그래서 제가 참 오래전에 운전하면서 라디오 듣다 했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전부 손해 안 보려고, 어쨌든 남보다는 이익을 보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잖아요. 이제 다른 말로 하는 게 스트레스이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기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이익을 볼까. 그것이 결국은 부처님 경전에서는 욕심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을 읽으면 이 시대에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해 안 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 보니 내 정신도 엉망이 돼버리고. 그래서 부처님은 욕심으로 살지 말고 원력으로 살아라. 원력은 뭐예요? 내 의지로 나의 삶을 내가 만들어가는 게 원력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바쁘신 분들 여기 계셨어요. 그래도 정각 원장님 눈치 보이니 가자. 이것도 하나의 원력이셔요. 그러지 않고 어쨌든 본각 스님이라는 사람은 가보자. 그것도 원력이시고. 그리고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래, 매 순간을 원력으로 살자. 어떻게 하면 이 선영기심을 내가 지켜갈 수 있을까? 이게 원력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력으로 선영기심, 이 마음을 잘 쓰는 것은 욕심과 욕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매 순간을 원력으로 살 것인가. 그래서 그 월을 하는데 대승경전은 중생이 항상 대두가 돼요. 무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원력을 세울 때 우리 집 식구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중생이 빠져요. 겨우 우리 집 식구만. 근데 이 중생은 모두가. 그래서 습관이 필요합니다. 업이라는 건 음식도 자기 어려서 먹으면 습관이 돼서 그 음식만 맛있거든요. 그래서 고루고루 먹어야 건강하다는 말씀을 하듯이 우리의 생각도 습관이 돼버려요. 그냥 우리 식구만 하면 우리 식구만이 습관이 되니까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일부러라도
모두가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그래서 당원 중생이에요. 그래서 요 몇 가지만 우리가 순간에 딱 고쳐버리면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선용기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이 아닌 원력으로 내 의지로 부처님 법 배운 대로 내가 구현시키려고 하는 게 원이고, 우리 몇몇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하는 게 중생이에요. 그래서 집에 계시니까 지가 성공이에요. 지가 집이라고 하는 거, 하우스, 거기에 가족이 모이면 우리는 거기에 좋은 거, 집에 다 좋은 거 드리면 집에 다 갖다 놓으셔요. 온갖 좋은 거 딴 데 안 갖다 놓으셔요. 우리 스님들은 떠돌아다니시니까 걸망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젠 걸망이 넘치고 언제부턴가 택배 문화가 발달이 돼서 이제 한철 끝나시면 택배가 줄줄이 오면 거기 좋은 게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제가 불자님들은 좋은 거, 좋은 사람이 다 집에 가 있잖아요. 거기 집착 안 할 수가 없죠. 그게 첫 번째는 지가 성공, 집의 성품이 공한 줄을 알아라. 제가 절을 지키고 있으면은요, 벌써 몇십 년이 되니까 불자님이 어린애를 데리고 오면 그 아이가 학교, 대학교 붙여달라고 겨우 대학교 붙여놓으면 그 다음엔 또 취직시켜달라고 또 이제 취직 또 시켜놓으면 그 다음엔 짝꿍 만들어달라고 또 오시는 거예요. 그 이제 짝꿍 만드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또 이제 다행히 불자로 맞이하면 그 짝꿍 만들어주면 또 아이 낳게 해달라고 그러지. 요즘은 아이도 잘 못 놓으셔요. 모든 게 바쁘고. 그래서 젊은이가 결혼하면 좋은 이세를 우리가 놓자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손주 키우느라고 다 같이 늙어버리고 막 그게 우리. 그래갖고 또 한 10년, 20년 지나면 덜컹 혼자 돼. 그리고 또 이제 쓸쓸하고 외롭고, 무슨 서클같이 절에 있으면은 그냥 눈에 다 보여요. 그래서 처음 주지일 때는 제가 이걸 해야 되냐면, 이제는 그 서클이, 삶의 서클이 보이니까 젊은이들이 오면 부모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또 어머님이 오시면, 부모님이 오시면은 정말 내려놓는 거. 대학 마치면 내려놓으시더니 장가 시집 보내면 못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부모님은. 끝까지 붙들고. 그게 우리의 삶에. 그러다가 어느 날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가족이라고 하는 건 영원히 같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날 혼자 서 있어. 그래서 저는 항상 60이 지나가시면 혼자 서 있는 연습을 미리 하시라. 거기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하시라. 그래서 이 집이라는 것은 온갖 좋은 것과 모든 걸 다 채워놨지만 결국은 그거는 공한 자체이다. 이렇게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요, 이 모든 핍박해오는 거, 이것도 내가 가져야 되고 저것도 가져야 되고, 뭐 며느리는 나한테 잘못하고 아들은 말도 안 하고 막 이런 모든 것이 이거 자체가 원래 공한 것이라고 알아차리면 며느리는 그 정도 하는 것이 고맙고, 아들은 자기 일 하는 것이 그대로 고맙고, 아이들은 커녕 일체가 다 고마운 것이 알 때 우리가 집의 성품이 공한 줄을 깨닫는 거예요. 나뿐이 아니라 내 주위에 모두가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부처님 법을 설해야죠. 또 두 번째가 효사부모 당원중생. 그럼 집에 있으면 뭘 해야 되냐? 효사부모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고 섬기는 거. 근데 요즘은 서로 만나지도 못하면서 사시잖아요. 한 집에 살지도 않으셔요. 많이 생활이 변해졌지요. 그럴 때 당원중생해라. 선사불 호양일체. 부처님처럼 부모님. 부처님은 나를 섬기라 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집에 있을 때는 부모님을 섬길 때 부처님처럼 섬겨라. 이런 거 배우시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저 아는 어떤 분이 의사로 계시는데 바쁘기도 하고 시부모님께 잘해드려도 시부모님이 좋아도 안 하신대요. 그래서 시부모님의 그 정을 느끼지 못해서 너무 혼자 속상해하고 고민하셔서 저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가,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하시면 됩니다. 시부모님으로부터 뭐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알아주기를 바라니까 그게 서운하고 그런데 도리, 며느리로서 지킬 도리.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아주 터프한 분이 아 스님 도리만 다하면 됩니까? 그럼요. 도리를 다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하고 그다음부터 마음이 편안해졌대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든 내 도리 챙겨드리고 살펴드리고 그리고 마음을 보내서 뭘 바라지 않으니까 정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리도 다 못하고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뭐 감정으로 엉키지 말고 도리를 다하고 윗분은 그 도리를 감사해하고 그것이 바로 효사구모해서 모두를 부모님뿐이 아니라 모두를 부처님처럼 공경하면 우리가 그것이 정말 신명하다. 세 번째는 처자, 가족이죠. 가족이 모이면은 원친이 평등해라. 가족까지도 미운 사람, 고운 사람을 만들고 살아요. 이것도 또 웃어 죽겠어요. 어느 아들은 좋고 어느 아들은 막 며느리 믿고 딸은 어쩌고 그러고들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원친 평등.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는 평등을 구현하는 거. 그 이제 도리를 지켜가면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 굉장히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 이제 쭉 설쳐져 있는데요. 다 자료를 갖고 계시니까 그것을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50분을 넘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벌써 시간이 왜 이렇게 시간이 금세 넘어갔죠? 근데 50분을 넘지 말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42번에 가보실까요? 나머지는 제가 그 한글 그거를 같이 복사가 있으니까 하루에 한 개씩만 스님들께서는 스님들 해당되는 부분을 읽으시면 되고 우리 제가 불자님들께서는 본인한테 해당되는 걸 읽으시면 되는데 42번을 보면은 대소변은 다 보고 사시죠? 그래서 대소변을 볼 때도 우리가 몸에 배설물을 다 보내잖아요. 정말 이제는 수세식이 돼서 그냥 일순간에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럴 때 그냥 우리의 배설물만 버리지 말고 탐진치 상독도 같이 버릴 수 없겠느냐. 한번 해보세요. 물 싹 내리면서 뭐 계속은 안 되더라도 오늘 이 순간 나는 탐진치 상독을 싹 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라도 탐진치 상독 아시죠? 아주 도끼설인 거예요. 탐욕, 또 성내, 막 내 뜻대로 내 화나는 거, 그리고 끝없는 어리석어. 우리 정말 어리석게 살아요. 먹는 것도 어리석고, 말도 어리석게 하고, 말하면 하나하고 싸울 판이잖아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남을 기분 나쁘게 하는 언어 이렇게 있어요. 그걸 또 우리 젊은 시민들이 찾아줘서 보니까 같은 말을 하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 같이 이제 그 전에 있던 스님은 그 스님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해요. 가만히 보니까 기분 나쁘게 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이제 지금은 어디 가셨는데 스님 그 불자님은 참 기분 나쁘게 말해요. 그래서 스님은 그랬더니 이제 몇 번 지적을 당하고 그러니까 본인도 이렇게 웃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탕마상성이거든요. 서로 지적해주고 정말 똑같은 말을 해도 상대방이 기분 나쁜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안 하듯이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이왕 말을 하면 선영기시면서 잘 좋게 말해서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면서도 나쁜 습관을 버릴 수 있게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47쪽을 보실까요? 47쪽에는 이건 스님들에 향한 건데 우리 스님들은 잘 공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뭐 손 씻고 이런 것이 거기 다 이제 들어 있어요. 제가 그 저기 47쪽은 이제 스님들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82번을 보실까요? 아주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
지금 종강 시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고 이 자료를 보시면 되겠죠. 이제 82번 쪽으로 가시면은요, 거기도 읽으시면은 되는요. 84번에 보시면 83번에 견고뇌인 했죠. 괴로운 사람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의 근본이라 모든 고통을 소멸을 발현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을 보고 원력을 일으켜서 근본지, 부처님이 근본으로 말씀하신 거, 이 생로병사가 다 있다. 늙고 병들고 다 죽어간다. 그러니까 근본지를 깨달아. 왜 나만 아파? 왜 나만 가난해? 이러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가난하구나. 내가 지금 아프구나. 이렇게 해서 지혜로서 그것을 승화시키는 마음을 가져서 견제, 중고, 이 아픔을 잘 승화시키는 그런 수행이 필요하겠죠. 반대로 그 밑에 보면은 병이 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을 보면 왜 저 사람만 건강해? 이렇게 시비하기 쉬운데, 여기에서는 진실한 지혜에 들어가서 모두가 저 사람처럼 다 병 없는 건강한 사회가 되어지이다. 이런 원을 하시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88번을 찾을 수 있는가요? 88번을 보면요. 하엄경에서는 지은보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은혜를 알고 반드시 은혜를 갚아라.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는 우리가 성공했을 때 은혜를 알아요. 근데 성공하지 못하면 원망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공해서 내가 이렇게 성공하기까지는 많은 사람의 은혜가 있었다. 여기까지 알으면 그 사람은 이제 성공한 삶인데, 누가 뭐도 안 해주고 안 해주고 해서 자꾸 원망만 늘어가면은 인생을 실패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간 길에 놓여 있다면 우리 공부하시는 스님들께서도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합니다. 일체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하면 자꾸 공덕이 쌓아져서 그분은 꼭 성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88번의 보은인, 그런 은혜를 갚는 사람을 보면 또 모든 중생이 함께 불보살의 능지 은덕, 우리가 어떻게 불교를 만났느냐?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가져라. 근데 그 다음 거가 재밌어요. 배은인, 은혜를 갚지 않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럼 막 화를 내시잖아요. 그 은혜를 갚지 않는 그 중생을 보면은 어휴 악이네, 악한 사람이죠. 은혜를 받고도 그걸 갚지 않으니까 불과 기고 보복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우리 보통 배은망덕하다고 하면서 말로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그냥 망해버려라. 이런 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은혜를 갚는 사람한테는 고맙게 생각하지만 설사 나에게 은혜를 갚지 않다 하더라도 보복의 마음을 갖지 말아라. 이게 정말 하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렇게까지 우리의 일상생활을 승화시켜 갈 때 정말로 우리는 부처님이 되는데 가까이 간다.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 괜찮으신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110번. 이거는 우리 이제 스님들하고도 같이 생각할 일인데요. 이제 걸식을 나가요. 어디 가면은 약견 공발 병원 중생, 기심청정 공무원에 걸식을 하러 갔는데, 저희가 어떤 불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화주 책을 갖고 이제 가기도 한 똑같은 경우지요. 걸식을 하러 갔는데 그날 아무것도 얻질 못했어요. 그래서 부처님 율장에 7집을 가도 못 얻으면 그냥 와야 돼요. 종일 바보들려고 돌아다니면 그건 안 된다. 그래서 7집을 갔는데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은 빈 바루를 갖고 올 때, 그날 오늘은 재수가 없네 이러지 말고, 그럴 때는 기심청정, 바루가 싹 비었으면 너무 깨끗하잖아요. 마음까지도 청정하게 해서 공무번뇌, 모든 번뇌를 싹 피웠다는 생각을 가져라. 이건 우리 스님들께 해드리고 싶어요. 장학금 신청했더니 장학 못해서 이거 오늘 이게 뭐야? 그래요. 내 번뇌망상도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가? 이렇게. 두 번째는 약견만발. 또 어느 날은 굉장히
운이 좋아서 잔뜩 받아오면은 구족, 성만, 일체선법 내 바로에 그릇에 가득히 찼듯이 모든 선법, 거룩한 좋은 법을 나도 이렇게 가득히 채우고 있는가?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점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을 이렇게 걸음 걸을 때 또는 뭐 여기 다 있어요. 깨끗한 길을 갈 때 또는 직선의 길을 갈 때 직선의 길을 갈 때는 내 마음이 이렇게 정직한가? 또 내리막길을 갈 때는 내 마음이 한심 겸손한가? 나를 낮추고 사는가? 막 아스팔트 길 먼지 하나 없는 가면은 내 마음에 들이 번뇌망상이 아무것도 없는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 모든 보이는 것마다 선용기심하는 쪽으로 선법을 쌓는 쪽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살아라. 나뿐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함께 그러기를 원해라 이 말. 그래서 마지막으로 120쪽이네요. 139에 발을 씻을 때까지도 발이라고 하는 건 막 신조통이라고 그래요. 이 아파 보면 발이 아프면 꼼짝 못하고 손이 아프면 들고 다니면 돼요. 그래서 아픈 중에 점점 연세 드실수록 움직이기가 어려운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 모두가 죽는 날까지 걸어다니는 걸 원하셔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있으면 그래서 발을 항상 씻고 잘 보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발을 씻을 때도 구족 실력이에요. 걸어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신통 변화의 힘이다. 그게 신족통. 그 신통을 부리는데 발족자가 들어있어요. 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가서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내 발로 확 가버리면은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청소를 하러 가도 되고. 그래서 이 발을 씻을 때도 모든 일은 신통 변화를 내가 다 갖고 있는가. 140이죠. 20쪽에 잠 주무실 때 오늘 잠 주무실 때 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네요. 내가 지금 잠을 자고 있으니 이렇게 편안한데 모든 중생도 마음의 동요됨이 없이 다 편안해지다. 마지막이 잠을 깰 때 수면 시후 잠 깨우자예요. 잠자다가 막 깨어났더니 중생이 체질을 깨달아서 시간을 들어서 잠 깨시면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별별 생각도 하시고 아무 생각. 근데 반드시 일어날 때는 일체 중생이 다 잠 깨듯이 모든 지혜로서 다 오늘 하루도 모든 사방을 잘 살피고 잘 봐서 지혜롭게 오늘 하루를 살도록 그렇게 원해라.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결국 수행이라고 하는 거 착한 일은 누가 하느냐 하면 내 몸과 입과 마음으로 해요. 그게 선용기심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마음이 힘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욕심으로써 어디 그냥 자충우돌하는 게 아니라 원력과 지혜로서 의도하는데 선한 부처님 가르침대로 잘 나가려고 하는 거. 그래서 내 24시간에 보는 모든 거, 여기 꽃을 볼 때는 그런 거 다 들어있어요. 또 물을 마실 때, 강물을 바라볼 때, 무엇을 보는 것마다 다 원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정각원에 와서 이렇게 정중하게 저를 맞이해 주시는 이거를 보고 나도 모두를 다 존경하고 예배 공양하는 그런 원을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은 굉장히 빡빡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풍요롭고 원력의 에너지로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오늘 행복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모두 자리에